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핍박과 생활에 이러한 어려움, 가난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회귀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 예배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여기저기서 모였던 한 30명, 50명, 100명씩 모였던 성도들이 그 숫자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구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의 독자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구약의 성전 예배로 나아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13장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모이기를 팽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회개하는 자들,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구약의 성전 예배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의 핍박과 가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이유를 보면 날씨가 좋아서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느라 빠지고 신앙이 깊지 않아 빠지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빠지고 몸이 아파서 빠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빠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빠지는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첫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들인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밖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와 방식도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인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살 길이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성소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자기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그 휘장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을 새로운 살길, a new and living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살길. 우리가 살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소중한가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피로서만, 그리고 또 제사장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배의 소중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과 그리고 시온산을 비교하는, 대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조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전체가 대조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떤 조건을 가냐면 어떤 사람도 이 산에 오르지 말고, 그리고 짐승조차도 오르지 말고 모세만 오르라,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시온산은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버린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서두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큰 구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큰 구원인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우리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첫째,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사람은 선한 사람, 선하기가 어려워요. 악해요. 근데 마음의 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은 맑은 물로 씻었어요.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 4가지 단어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키가 크고 힘센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7족속과 싸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부터 포기한다고요? 교회를 나오는 것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 호적에서 파겠다. 혼내기도 합니다. 재산을 주지 않겠다. 뭐가 그렇게 겁나십니까?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롱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겁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겁나십니까?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제가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매 1년에 10번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수없이 산어매가 와서 점을 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를 조상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등한히 여기지 않는 길, 그것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를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의 상급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미래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환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오늘 10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상급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한 절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멋지거든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뭔가 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쟁기를 옛날에는, 요즘 뭐 트랙터가 없어서, 옛날에는 없어서 쟁기를 갈았어요. 근데 쟁기를 잡고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 가운데 조건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돌아보지 마라. 아까워도 돌아보지 말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각심, 그리고 반면교사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뒤를 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물러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표 가운데 이번 주 또 지난주 말씀은 욥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가는 중에 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첨가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알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 연약한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무엇부터 안 하냐면 예배부터 안 드려요.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부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중에 다는 아닌데 교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한다. 예배부터 피하기 시작하는 것.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는 욥처럼 예배부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친구들이라고 말하지만 다 연장자들임을 그 뒤로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런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고 계속 쏘아대는 거야. 근데 그 말도 얼마나 멋들어진지 몰라요. 그 친구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이건 욥을 오해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오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상처가 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욥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제가 100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원리이고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은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현대시장에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물건을 샀습니다. 시장을 봐가지고. 근데 이게 캐리어를 안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집까지 한 400m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거워요. 들기 싫어. 손이 막 저려오고 아파. 놓고 싶어요. 잠시 쉬었다가도 오지만 젊은 사람이 또 쉬기는 또 창피하고, 그래서 끙끙대면서 가져옵니다. 아파요.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 이 산 물건이 아까워. 그래서 힘들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잡았을 때 놓지 않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도 놓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힘써야 내 것이 되고 한 푼이라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사람을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그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인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 열정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년 52주 그리고 오후 예배, 주일 모든 주중 예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인생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길,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으로 나아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 그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고 그 전에 선지자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냐면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오늘 죽어도 혹이라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보자면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부모가 그 자식을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내하며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의 예배에 점점 빠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성도 전체를 돌아보고, 기관의 회장과 임력원들은 기관의 회원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구역장들은 구역의 그 가족들을 돌아보고,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돌아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냐면 목자가 양들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 자녀들이 있죠. 뭐 다 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어린 자녀에게는 더 손이 많이 가겠지만 어떻게 돌아봅니까? 왔냐? 갔네? 이렇게 돌아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심장,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할 길이 없도록 돌아오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렇지는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돌아본 것처럼, 목자가 양을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돌아봐주는 분이 있으면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붙들어주는 자, 내가 약할 때 내 아내가 내게 믿음을 줘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붙들어줘.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정말 나에게 격려를 줘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정말 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모든 공예배든 기관의 원래이든 구역의 모임이든 교회의 어떤 행사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꼭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해주면 그 마음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꼭 다음에 함께 해달라고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회장이든 구역장이든 그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고, 그 리더의 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 따르는 팔로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앞장서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주님이 갑작스레 도둑같이 올지라도 정말 기름 준비하여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